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마이너스 성장하고 부흥되지 않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양육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많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답들 가운데도 저도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부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는 부재. 예.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부흥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부흥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 전도를 많이 해도 그리고 새 가족이 등록을 해도 교회 안에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내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요, 꼭 성도만은 아닙니다.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사모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여 등록해도 그러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부흥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한간에는 한동안 교회의 뒷문을 막으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뒷문을 막으라. 그 당시 때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 주제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들어온 성도들을 나가게 하는 일을 막으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들어왔는데 그 성도가 정착하게 해야 되는데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막으라라는 것이겠죠.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도 잘못된 교회로 말미암아, 잘못된 목회자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된 성도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막아서 안 될 수 있다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막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의 교회들이 정체되고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양육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아서도 아닌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막으심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황당하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을 막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의 메시지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공동체 그룹 가운데 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한 객체의 사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여 자신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체인 타인을 판단하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단 말인가?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제거해 버린단 말인가? 라는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치 않는 존재로 착각하거나 주님이 자신을 제거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상이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읽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2절에 그러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그것을 제거하여 버린다는 말씀이지요. 또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됐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4절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한번 이 구절 속에 나오는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붙어 있다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후반전의 말씀에 비하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붙어 있다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시작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지막수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명들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명의 지체들 가운데 누구 특정 대상들을 상징하고 그런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성품에 온전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즉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성품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기질, 성품, 그러한 모습, 상처, 굴곡된 것, 모난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온전치 못한, 즉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성품들을 제거하여 주님이 온전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말 속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라고 하는 2절의 하반부의 말씀이 있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플레이온이라고 말합니다. 플레이온이란 어떤 뜻이냐? 더 많은, 더 큰으로 의미합니다. 양에 있어서 더 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라는 의미는 양적으로는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질적에 있어서는 더 큰, 보다 상위에, 더 우수한,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즉 더 좋은, 더 큰, 더 우수한,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제거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제거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참 매정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붙어있는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까? 물론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비교하고 생각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냐?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이 가지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괜히 거부감이나 부담을 갖게 되고 제거해 버린다니까 괜히 마음에 씁쓸하고 기분 나쁘다게 느껴지고 못하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거돼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라는 단서는 우리를 나타내기에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성품들에 대해서 제거해 버린다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확 빼앗아가거나 나를 절제하거나 제거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미련과 연민이 있기 때문에 괜히 위축되어지고 괜히 아프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과연 고통일까? 아니에요. 고통이 아닌 당연한 은혜의 회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 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 열매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라 옛날 우리 이게 사투리인지 아니면 표준어인지 모르겠어요. 삭정이라고 말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감나무, 밤나무, 참나무 뭐 많은 나무들 속에서 알았어요. 근데 겨울이 되어지면 이파리가 다 떨어졌죠. 어느 것이 살아있는 나무인지 어느 것이 삭정이 죽은 나무인지 몰라요. 굵어갖고 이것 뭐야 이 나무 이 가지는 나를 내 힘과 내 몸무게를 견뎌주겠지 하고 딱 밟았는데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러지는 나무는 삭정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붙어 있는데 봄이 되면 뭐가 나지 않아요? 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지 아니하고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나무 가지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나야 되는데 그 나무에 눌려서 그리고 그 나무에 치여서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삭정이는 반드시 제거해 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죽은 가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더더욱 즉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존재할 수 없고 같은 환경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들이 매장되는 곳에 함께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여 납고를 하든지 아니면 강물에 뿌리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하는 거겠지요.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두지 않지요. 여러분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지체가 산 지체에 붙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죽었다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살아있는 지체여야만 함께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지체 붙어 있는 살아있는데 그 지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체장애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여러분 죽은 지체는요 산 지체마저 죽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죽은 지체는 반드시 산 지체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체는 산 지체 제거하여 수술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썩어가는 죽은 지체가 산 지체마저 죽게 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지체를 제거하는 것이 그런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함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뚝뚝 부어갖고 점점점 이게 썩어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거 내 몸에 속한 건데 하고 그냥 놔둬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만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팔 전체가 다 썩어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점심시간 앞에 두고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는 그 음식이 몸에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많이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우리 먹죠. 먹고 나서 모든 영양분이 다 몸속에 보내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어디로 나와요? 뒤로 배설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뒷일을 대변을 보면서 이걸 넣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까운 것을 넣어야 되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넣고 나서도 그걸 돌아보면서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두는 것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치매가 심각하게 와서 뭐가 뭔지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고구마인 줄 알고 고이고이 싸서 농속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 방에 진동하는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악취를 품어내게 되어요. 같습니다. 죽은 지체, 썩어가는 지체의 몸, 이미 죽은 지체는요 우리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잘라버려야 그나마 온전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의 차냐? 영혼의 차이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 있거나 영혼이 죄로 인해 사망에 매인 인생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육체만이 살아있는 삶을 우리 주님도 말하냐? 죽은 자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내용은 잘 아시겠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육체가 떠난 자, 영혼이 죄 가운데에 매인 자, 이런 자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로. 이미 육체가 죽은 자나 영혼이 죽은 자를 동일하게 죽은 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본성이 아닌 성령 안에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로 8절, 1절 3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기 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반대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죽은 자 가운데 행하였다는 얘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뭐예요?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죽은 자의 몸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나오던 모습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14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어떻다는 얘기예요?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보로 받지 못할 것이라. 왜 못 받아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영혼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열매가 아닌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 열매가 있으면 육체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붙어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붙어 있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 마치 뭐처럼 우리 안에 더 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시띠나무를 취하여 성막의 주제로 삼으시는 것처럼
가시나무죠. 시티나무는 광야에서만 자생하는 가시나무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가시나무채, 이 가시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취하여서 모든 가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가지에 삐뚤어진 가지들을 다 쳐내고, 그리고 온전한 기둥, 온전한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운행하시는 성전, 성막을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 같은 이 시든나무를 통해 조각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말기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서 바람이 불고 가지가 흔들릴 때 메마른 가지로 서로 부딪혀 우려대고, 실구를 찾아 날아오는 어린 새들마저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만들며, 그러기 외롭잖아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 가시나무 새 노래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가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서로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회의 수의 부흥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교회에 뭘 원하느냐? 회복되어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회복되지 않은 열매 맺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시들이 많은 인생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가시를 통한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되어져요. 그런 공동체의 리더를 세운 목사가, 그리고 사모가 육체 열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 열매가 많다는 얘기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체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장로가 있으면, 그런 권사들로 포진되어 있으면, 그런 교사들로 아이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를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지요. 그런 주님의 기업을 이끌어갈 부모에게 육체의 열매인 가시들이 많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또 다른 더 많은 가시들이 도달한 공동체의 리더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지 않게 하셔서 부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복되지 않은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상처를 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 하나가 회복되지 않아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두고 성도들에게 수많은 가시체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면, 그래서 공동체가 떠나가면 지체들에게도 손해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왜 끊임없이 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우리 개성도에서 볼 때 담임 목회자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전도라도 뭐 해야 되고 막 열심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들어온다고 합시다. 얼마 있다 상처 더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왔다 갔습니다. 고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상처를 남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에 제가 우두머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어가 부드러운지, 얼마나 언어가 각이 져 있는지. 포장하고 싶죠? 그러나 언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양파를 밥을 통해서도 실험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아름답다, 이쁘다, 너는 소중하다 이런 말을 들은 식물이나 이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다 생명체를 잃은 밥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푸른 곰팡이를 내는가 하면 나쁜 놈, 미련한 놈, 온갖 욕설을 통해서 들은 밥이나 이 식물들은 좋은 말 들은 것보다 훨씬 잘하지 못하고 물의 각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험적인 모습들을 보았어요. 하물며 사물도 그런데 인격 가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또 다른 더 많은 가시들의 도단한 공동체의 리더를 만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 더 나은 열매, 더 우수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더 안 좋은, 더 나쁜, 더 망가진 열매를 맺을 것뿐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나와 닮고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요, 가장 좋은 종자를 심거나 뿌립니다. 왜 그래요? 더 우수한,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지요. 힘들어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이에서 나왔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했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전도한 사람에 따라서 교회 사역에 충성을 다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헌금 생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온전히 섬기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모든 예배에 사명을 가지고 참석하는 성도가 전도하여 열매를 맺으면 전도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요, 공적 예배에 충성합니다. 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기도생활, 봉사생활, 섬기생활, 주방의 일, 찬양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넘게 그리고 35년간 지켜보면서 수없이 성경을 보면서 전도한 사람 그대로 닮아가요. 우리 교회도 닮는 게 있어요. 목사하고 어쩜 이렇게 닮아가는지. 전도 못하는 거 닮아가고요. 그리고 애 셋나니까 또 다 셋나대.
한 집만 빼놓고. 우리 그 한 집은 이제 딸들이, 이제 아들, 딸들이 가서 이제 나를 믿고, 이제 그 나이에 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더라고. 늦둥이를 나더라고, 어쨌든. 비슷하게 닮아가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사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 쾌락을 쫓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 봉사생활을 못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정욕이 강한 사람, 술, 담배 즐기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전도한다 합시다. 전도한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는데 그 사람 술, 담배 안 하겠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누구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술 먹는 사람 전도해. 술 먹는 사람에서 전도하면 진짜 감사하겠어, 나는 그래도. 전도받은 사람은요, 전도한 사람을 따라 행동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듯이요, 영적 자녀도 영적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열매 없는 교회가 아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닌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생활의 본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성도로 회복되고 성장해서 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새 영혼을 전도할 때 그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 더 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3년 동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단 12제자만 선택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왜요? 10,000명의 변화되지 않은 공동체보다 1명의 온전한 지체로 변화된 공동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00명의 변화되지 않은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지만 단 1명이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사단이 틈탈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는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 삼기보다 딱 12명만 제자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전도와 양육을 감당했지만 그의 자신의 서신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듯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신론자예요. 근데 내 남편을 보면 내 남편이 나를 전도한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남편을 보면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전도한 생각합시다. 내 아내를 봤을 때 내 아내의 성품과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왜 제가 상대를 보게 만드냐면 정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누군가 내가 전도할 때 그가 나를 보고 나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까라고 하면 대부분 생긴다고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거든요. 나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잘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상대가 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한동안의 교회 부흥을 통한 전도의 어떤 그 양육을 위해서 DNA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좋은 DNA를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자 삼는 사역의 역사들을 많이 외쳤어요. 좋은 종자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좋은 DNA가 좋은 DNA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나를 본받는 자다라 하겠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봐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뭐로 닮아가면 소심한 사람,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상처가 많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물질에 인색한 사람, 돈에 예민한 사람, 교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 등등.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교회로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부정적 교회 모습도로 공동체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신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들을 제거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더 우수한 그러한 지체들로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릇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난 수년 가깝게 던진 메시지의 가장 핵심 포인트고 가장 결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번 주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끌어가실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딱 주실 때 오는 감이 그거였어요. 아, 오늘 메시지가 끝판왕이구나. 오늘 메시지가 공동체의 끝판왕이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만 됐다. 내가 사람을 보내도 이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그런 교회다 싶자 인정하시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구름대처럼 올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 들에 열릴 것이니라.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참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실까? 또 두 번째 오는 단계가 포기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안 되는가 보다. 세 번째, 이 교회가 아닌가? 이 공동체가 아닌가? 별 생각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사인이 그거 아니었어요. 너야 너 변화해야 돼.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너가 변화해야 돼.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3D가 아니라 4D, 5D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서 지금 성도를 보면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물질이 바닥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물질이 바닥나게 하시고 부부의 심각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처럼 심각한 관계를 맺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상처들을 풀어나시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뒤따라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받으시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수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고 능력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 남편 같은 사람, 내 아내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서 남편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고 아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볼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져가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우리 사모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정말 천사 같구나.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여전히 안 믿는 부모가 똑같은 모습과 그런 지체 모습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답다. 믿음의 자녀들을 볼 때 어쩌면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안 믿는 새끼 똑같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훨씬 더 나은 탁월한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그렇게 되질 때 정말 내가 예수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인가. 10수년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